반갑습니다. 9월 2일 우리 청소년부 나와주신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또 모든 말씀을 우리 특강하는 우리 박혜민 선생님과 그리고 또한 찬양팀과 모든 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또한 거룩한 성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당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혜민 선생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더욱더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친구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많은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가 다 채울 수 있도록 친구들의 갈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가족으로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이랑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떤 자처럼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학교에서 그 어떤 곳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번만 나아서 하나님을 알더라도 더욱더 평생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현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제 중에 막내로 식구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다윗을 양을 치는 들판에서 찾아내어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한 번 왔던 발걸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상처에 묶여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광야를 기꺼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 최근 여러 학교에서 기도 모임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생 자발운동, 연합운동, 기도운동, 한 학교에 하나의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동서남북으로 더욱 힘있게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되 겸손하게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의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바다를 일으키는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려 모인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며 사는 하루살이 어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제자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3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은 아마 오늘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상하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그죠? 전도사님이 휴가예요. 이제 내일까지 휴가신데 오늘은 그래서 과연 누가 전도사님 대신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까 우리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귀한 선생님 한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겠다 해서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박혜민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가능할까 하다가 또 막상 친구들에게 15분 뭔가 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좀 얘기할까? 아니야. 그거는 나의 분야가 아니다. 또 그러면서 조직 신앙을 좀 얘기해 볼까?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혼자 좀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쉽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 오늘 주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 나갑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고 또 내 주변 사람은 어떤지 파악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쌓여서 라이프 스토리가 되고 그 라이프 스토리에는 각 지점마다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을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참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무기력한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무기력은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조금 잔인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 줄 건데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개를 24마리를 세 집단으로 나눠서 세 상자에 넣었어요. 한 상자에는 8마리의 개가 코로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조작기를 누르면 전기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두 번째 상자의 개는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가 멈추지 않고 또 몸이 묶여 있어서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세 번째 집단은 비교 집단으로 상자에는 있지만 전기는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게 24마리를 8마리씩 실험을 한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이 개들을 다른 상자로 옮깁니다. 그 상자에서 이제 같은 상자에 있던 개들이 똑같이 옮겨졌는데 첫 번째 상자에 있던 이 상자는 어떤 상자냐면 중간에 담이 있어서 전기 충격이 왔을 때 뛰어넘기만 하는 상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뛰어넘는 거는 코로 조작기를 누르는 것보다 더 반사적이기 때문에 쉽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자에 있던 개들이 모두 다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다 할 수 있었을까? 은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못 넘을 것 같아? 몇 번째 상자의 개가 못 넘을 것 같아? 두 번째 상자의 개가? 네, 이게 정답이 있죠. 첫 번째 상자의 개와 두 번째 상자의 개는 전기 충격이 오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뛰어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상자의 개는요, 전기 충격이 오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서 구석에 전기 충격을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자기가 고통을 노력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한다라고 믿게 되면 자기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다스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성적이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올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좁은 교실에 모아놓고 자, 사회성을 길러라 하면서 경쟁을 시켜요. 그중에 10명 중에 8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와 다르게 살아갈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무기력이 학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해보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차피 해도 안 돼요. 엄마는 허락하지 않을걸요?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친구 안에 장점을 발견하려고 관찰을 해서 그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 경험을 만들어 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걸 긍정 심리학이라고 해요. 2009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되게 많이 읽게 됐고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선생님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 어떻게 목사님이 심리학을 얘기하지? 성경을 가르치시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세상의 학문을 얘기해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그때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10여 년을 더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믿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노력하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성경 아래에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세상의 학문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고 또 성경이 세상의 학문보다 더 멋진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분명히 그거를 이룰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현재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무기력을 학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세상의 학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들은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의 학문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신이 있다고 믿나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신이 있다고 믿는 친구. 우리 은영이는 신이 있다고 믿나요? 네?
네, 또 우리 고3 동희는 신이 있다고 믿나요?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예선은 어때요? 신이 있다고 믿는가? 믿다고 믿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내가 그냥 신이 있다고 믿는가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이 광활한 우주가 엄청 광대하고 정확한데 질서에 의해서 흘러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만드셔서 그거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너무 삶의 영향을 많이 다르게 미쳐요. 그래서 그 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요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심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프로이드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신분석가이며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는 신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문학 교수인 C.S. 루이스도 이 프로이드보다 한 4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신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신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죠. 그 C.S. 루이스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에요. 그렇게 톨킨으로 의해서 전도를 받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쫙 써나가면서 그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명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프로이드와 C.S. 루이스의 세계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좀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에 대해서. 인간을 닮은 초인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원시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첫 번째 말했고요. 그리고 믿음이란 자율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존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과대망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거를 기도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를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프로이드는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이드의 얘기를 들은 루이스는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프로이드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의 학문을 연구했고 동의했었는데 루이스가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가 인간이 원해서, 기독교가 인간이 원해서 만들어낸 거라면 성경적 세계관은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왜 그것이 고통과 절망이냐면 성경은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한지, 자기는 얼마나 미흡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동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는 인간에게 가혹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죠. 선생님은 청소년기에 간섭이라는 말이 정말 제일 싫었어요. 나를 간섭하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내고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에 정말 초월적인 간섭자가 제 옆에 버티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인데 오로지 전부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가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한테 통제권을 주셨지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통제권을 주셨지만, 그런 너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적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를 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일까요? 하나님께 절대적 복종, 100% 순종,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일까요? 원하십니까, 예찬이?
원해요? 예진아 원하니? 어때? 이거 선생님 원하는 반 아니에요. 전 진짜 간섭과 통제 너무 싫거든요. 온전한 100% 순종과 복종은 인간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학문이죠. 그런데 기독교 원리는요,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실제적인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세상에 나가게 될 거예요. 다양한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과학은요,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과학이에요. 심리학은 인간을 관찰해서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런 예측은요,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오차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오차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의 연구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상의 학문과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성경 아래에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붙들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듣지 못했던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유익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박혜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결단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쓰여지는 그 놀라운 사역 속에 이 예물이 보탬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은미 부감님이 나와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은미 부관님께서 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내일까지 휴가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휴가 끝까지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마 저희 본당 이쪽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봤을 텐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한대요. 저녁 8시에 본당에서 할 건데, 그 은혜 찬양 부르신 전도사님 있죠? 여자 전도사님. 그 은혜 찬양을 들으면 나오는 그 여자 목소리, 그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시니까 가능한 친구들, 정말 그 다니엘 기도회가 원래 11월에 계속 21일간 되는 다니엘 기도회인데 하루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본당에서 저녁 8시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고 내가 정말 나가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혹시 PPT가 가능할까요? 네, 저기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들 당황했구나. 저희 찬양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청소년부 내에 찬양 대회를 진행하려 하는데 조가 다 있죠? 화면이 조가 다 보이시나요? 이 기준이 저희 수련회 조 기준이고, 수련회 때 못 나온 친구들 또한 각 조의 선생님들이 넣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모든 인원을 파악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나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거나 주변에 보이는 선생님께 선생님 제 이름이 없어요, 제가 어느 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게 조마다 선생님들이 다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함께 있고 뭐 곡을 상의하고 뭐 이런 과정 모든 거 함께 하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래서 오늘부터 17일까지는 저희 반 모임은 따로 없고 이 찬양 대회는 저희가 9월 17일 그 다음 주 주일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고 심사위원분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 기준이 진짜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안 하면 막 마이너스 될 거고, 막 협동심 없이 막 이러면 막 마이너스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찬양 못하는데, 나 못하겠는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 절대 안 돼요. 그런 자세, 그리고 조장으로 섬기는 자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조장을 맡고 있는 언니 오빠들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는 이런 걸
막 학교에서는 엄청 떠들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 때는. 그러니까 조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뭔가를 얘기한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함께 의견을 내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혹시 여기 내 이름이 없다는 친구 있나요? 혹시? 그쵸. 유나는 조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금이 진짜 세요. 1등하면 말해도 되죠? 네. 1등하면 무려 2만 원짜리 쿠폰이 나갑니다. 그것도 개인당. 팀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당 2만 원짜리. 2등도 만만치 않아요. 2등도 10,000원짜리 쿠폰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대회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수련회 기억나요? 수련회 때 우리 저녁 집회 때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뒤에 보시면 반별 아이들 제적과 이렇게 소식 적어주시는 거 있으니까 꼭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10시 40분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조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조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아니고 조별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찬양곡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기 보면 참가곡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서 아무거나 한 곡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조 선택 이거 어떤 걸 할지 조별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시고 네. 오늘은 그 조별 함께 어떻게 우리가 꾸며갈지 어떤 곡을 할지를 선택하는 시간으로 함께 모이면 되겠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우선 잠깐 조장 손 들어 보실래요? 조장 아까 앞전 거 띄워주시고 조장 6명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자 5명까지 보입니다. 1명 예 그러면 저기 보면 1조부터 해가지고 우리 조별로 한번 앉아볼까요?